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듣는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벼룩과 홍보도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목국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요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또 보라, 24 보좌도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도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번개와 음성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7영이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 4장 말씀이니까 좀 깊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분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방금 제가 3번째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잘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으시고 깊이 지금 이 말씀을 밝게 할 수 있는 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열려있는 하늘 보좌는 바로 분명히 실존한 천국세계입니다. 요한이 봤던 천국세계, 모든 실존세계의 중심이고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이 실존세계는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볼 수 없지만은 요한 사도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게 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볼 뿐 아니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그 신비한 영광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곳은 하늘 보좌는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근원이고 통치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계시 사건의 중심이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냐? 하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보좌에는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본체 영광이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비와 권능과 영원성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요한 사도가 그만 기적을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있어 보좌에 풀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 사도가 보는 그 느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렇게 같더라. 그 당시 이 말씀 보면은 더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볼 때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당시 취급 천연하고 가장 값지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보좌의 모습을 지금 요한 사도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속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말씀이. 근데 무지개가 있고 보좌 들려드는데 녹보석 같더라. 예, 저도 녹보석은 본 적이 없지만은 이 보석이 아마 아주 녹색같이 아주 상당히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보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이 엄청나게 희망찬란했더라. 5절 말씀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으니 하나님 7명이다. 7은 완전술자잖아요.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요한 사도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런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붙들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얼마나 뚫리게 봤겠어요.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냥 눈이 개슴지어가지고 개슴스레가지고 봤겠습니까? 눈을 확신 뜨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통원해서 그걸 펴내서 떠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봤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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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신 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부정과 부패와 부들로 얼룩진 지상 군왕들의 보좌와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과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신 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권력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멸망하지 않을 권력이나 사실 세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한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의 용맹, 바로 우리가 보면은 첫째 생물은 바로 7절을 보니까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 같은데, 이 영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용맹을 말하는 용맹. 그 다음에 선은 뭐예요? 희생과 충성을 말하는 희생과 충성. 사람은 지혜를 말하는 지혜. 그 다음에 독수리는 고결함을 말하는 이런 지상교회의 사역자들의 본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대의 모습을 지금 현재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이 본대를 좀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의 끊임없는 활동성과 기민성은 그들이 얼마나 우월한 피조물인가를 보여준다. 그 누구에게요? 이 모습,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영광에 반드시 우리 모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분은 천사와도 우월하다고 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도와주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보다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보다 그 위에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요, 이사야 그 아시아 일곱 교회는 신약시대 일곱 등분하잖아요. 그 시대를 등분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는 성경의 목사로서 분명하게 세대주의적인 종말을 신봉할 것이냐, 과연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느냐,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대환란 싸기 전에 휴가하느냐, 아니면 한 7년 대환란 중간도 서 있어요. 중간에 휴가하느냐, 아주 궁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 여러 가지 많은 돈이 있고 2단이니 3단이 막 시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면서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책도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역사적 종말론은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을 깊이 보다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반드시 지나야 안 되는가요? 반 지났거든요. 한 보호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환란 통과라고 하는 자체를 저는 신봉하고 있습니다. 자,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증명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휴거 후에 대환란 시대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누가? 세대주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신실한 성도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에서 7년간 호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배웠어요. 근데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이를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도들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9장 7년 대환란 기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 시대부터 주의 재림까지 세상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교회들의 바로 환란 통과서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역사기적 종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을 많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 이런 요한계시록을 잘못 세상적인 현상에 그게 비춰서 해석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한국의 기독교 이런 종말론뿐 아니라 수많은 불교 종말론, 도교 종말론, 샤만의 종말론이 한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백백교 사건을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백백교 사건은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을 바로 죽였던 이런 종말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종말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성도들 환란전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가 없다고 해서 자꾸 이상하게 자의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6장부터 나타나는 7년대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봐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라는 말이 없는 것이 요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교회에 전하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은 왜 요한이 육신은 땅에 있고 그를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교회가 휴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한국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환란 전에 성도들을 격려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앞으로 큰 환란이 있기에 사전에 성도들에게 인내와 담대함으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경륜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을 보면 언약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로소 십자가의 대속에 완성할 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교회 승리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올 대환난을 인내와 그리고 끝까지 이긴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탁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보좌와 승리한 성도들의 받을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큰 환난 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세상의 심판과 교회의 환난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고하신 말씀.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친 환난 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그랬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성경 우리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24장 2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중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대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환난 전에? 환난 후에라고 나왔잖아요. 환난 후에. 여러분, 성경의 최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보이지만 요한계시록 23장에 단 하나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24장이고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그가 큰 자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후에, 환난 전,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들도 있고 한국교회가요. 개혁주의 교회가 환난 통과서 지금 역사기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똑같이 전천년설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장할 게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했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영적인 말씀이라. 근데 요한 칼빈 목사님도 요한 에스레도 무천년설을 주장했어요. 천년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영적으로 숫자 우리가 계수해야 됩니까? 실제 실주로 계수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계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에스레가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요한 웨슬레가 무천년을 주장했어요. 칼빈이나 요한 에스레가 똑같이. 예. 그럼 장로들은 다 지옥 갑니까?
성결도 다 지옥 가면 감리교도 지옥 가고 부생은 지옥 가고 나사렛 교단은 지옥 가고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며 그랬잖아요. 박해 핍박하던 자들도 통곡할 것이고 특별히 교회 배도자에 통곡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현혹돼 넘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에 바로 중요한 겁니다. 남는 자, 렘넌트 얘들 강조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의 이긴 자, 이 환난 가운데 배도하거나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거부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내와 충성을 다한 자. 그러니까 환난이 있음 위에 주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 항상 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그랬잖아요. 사도들 시대를. 사도들도 환난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환난 당한 사람도 있지만요. 없는 사람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최고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 AD 98년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 1세기가 끝나고 2세기부터 사도시대가 교부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게 속사도 교부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까. 열이라는 것은 과거적 역사적 해석하자면 10대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박해가 아니에요. 다 죽였지 않습니까? 네로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잘라가지고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가 있는 그 황궁의 정원에 횃불로 썼단 말이에요. 사람의 해군에다가 신비를 박아가지고 밤새도록 사람 시신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런 순교자들에게 갚으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다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을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또 우리가 이 주의 재림은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땡 후에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 일곱 나팔의 재앙에서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들어간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자 성경을 딱 열으니까 뭐가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7개가 나왔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7이 나오죠. 7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나팔이 나오죠. 7 나팔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무리가 나오죠. 7 무리 다음에 뭐가 나와요? 7 대림이 나오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교회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셨으면 7교회. 그 다음에 7인. 세 번째 7 나팔. 그 다음에 7 우레. 뇌성이잖아요. 그래서 7 대적. 그래서 우리의 7이라는 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대적의 완성. 이 완전 숫자가 7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주의 재림은 첫 번째 일부터 여섯째까지 뗀 후에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환난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환난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안 받고 그냥 환난 전에 휴거. 그 다음에 또 지상 재림하고 이중 재림은 주장을 하나요? 예수님 모든 것은 단 한 번이 두 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한 번. 두 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교회가 안 나오면 교회가 휴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1장 15절에 그래서 당신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자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려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 환난 전에 공중에 왔다가 환난 끝난 다음에 다시 지상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다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언제? 환난 중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에 빠지지 마라.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들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우리 한국교회도 배교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일제시대도 있었죠. 일본에 천주교가 일찍 들어와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천주교가 들어가서 기독교인들 어떻게 죽였습니까? 빨개벗겨 가지고 완전히 피가 낭자해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피가 줄줄 흘려가지고 피가 낭자한 것들 그런 소설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일본이 아니라 기독교가 하는 것에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배교함이 있겠고 그래도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요한 사도가 오랫동안 장수하신 분이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 전설에 하면 적어도 정확한 모르는데 96년에서 98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서서 설교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아, 어른이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 아이들아. 이 말씀 아이들아. 그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던 짐승은 여덟 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반드시 세상 음력 임금을 심판한다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또 19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 임금은 심판을 받습니다. 19장 11절 말씀 시작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리라. 바로 누굽니까? 바로 그러니까 마지막 반드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 주께서 재림할 걸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시 우리가 분듯이 한국교회가 환난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기상재림한다고 이렇게 잘못된 세집이 정말로 가르쳤지만요, 역사적인 정말로는 바로 개혁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환난을 통과했어요.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날개를 품어 주신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볼 것 같도록 내가 너를 지킨다. 자, 우리가 4장 1절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 계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림을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낙화수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2일 후에 그러면 앞에서 1장, 2장, 3장 읽었죠. 요한계시록은 1장 서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입니다. 서론과 결론이에요. 그런데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주신 말씀. 그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지만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칭찬받는 성도가 있는 방, 책망만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책망도 받지만 칭찬도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주시면 뭐예요? 깨어라 그 말입니다. 깨어라. 그 주님께서 반드시 알과 쭉정이를 고르실 텐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때도 너희는 배교하는 게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씀 제가 여러분 이런 결론 뭐예요?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만 반드시 동과 서해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모신다. 하나님 반드시 환난을 이긴 자, 마지막까지 환난을 이긴 자,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신다. 결론은 주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문자적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다. 계시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계시가 나타나요. 우리가 7장 1절은요, 7장 1절. 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 후에, 일 후에.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일 후에 그랬다. 또 15장 5절 말씀 있습니다. 15장 5절. 또 2일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면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역시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반드시 2일 후에, 2일 후에. 그러니까 계시가 바뀔 때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는 변화무쌍한 계시를 여러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장면을 바뀌어가지고, 응? 바뀌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 사도.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는데 이 계시록 서도에 세 개문이 있습니다. 세 개문. 야곱이 하늘 살았다에 의해 하나님 보았다 했잖아요. 하늘. 자, 첫째 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문이 어떤 문이겠어요? 기회 문이죠. 기회. 하나님 기회 문을 열어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마음의 문이다. 마음의 문. 내 마음을 열어라. 네? 세 번째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했잖아요. 그게 계시문이죠. 계시문. 볼게자 열시자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열게자 볼시자란 말이에요. 열게 볼시. 예.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리벨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인 연다, 뚜껑을 연다. 네. 뚜껑을 열어 벨레이션 보게 한다. 뚜껑을 열어 보여주신다.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줘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열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영혼을 열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지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어디에? 에스겔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호다때에 내가 그발람과 서랍한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이게 해주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안 있고 지안 있고 해안 있어요. 그러나 영안을 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육안이나 지안이나 해안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실 지식과 인간의 살아가는 지혜와 처세술은 해안이 필요하죠. 육안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지안은 지식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분이에요. 해안은 살아가는 사람의 처세술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거 가지고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넣어주신 것 이 자체가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요. 인간의 지식까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지구가 있다는 걸 믿고 앉았어요.
근데 믿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냥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고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의 문인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볼래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다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그러니까 이 보시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찾을 때 만나러 오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위해서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은 바로 하늘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문이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문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계시를 위한 열린 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의지한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상 세계와 우리가 간격이 거쳐야만 하늘 문이 통과할 수 있는 열리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은 땅이 있지만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을 보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야곱이 창세기를 봤던 것은 하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 사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요한이 하늘 천상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다 보는 데 말이에요. 네. 계속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 지식과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제 밤모섬에 예수님 믿다가 밤모섬에 끌려가서 낮에는 돌 캐는 일에 충노동을 하고 있고 밤에는 엎드려 피곤해 피로 상접해가지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쳐버리는 그 요한사의 몸은 땅에 그냥 다 퍼지듯이 그냥 우리 말로 말하면 무식하게 자빠지듯이 그냥 퍼져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끼워서 그 요한을 하늘에 끌어올려 하늘 세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한아 너 힘들지.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억울하냐. 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물 마시지 못하고 노예로서 채찍에 맞으면서 돈을 캐면서도 너는 날 잊지 않고 날 잊지 기도하는 너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왔다.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를 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하늘은요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나 심정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신 뒤에 주님이 올라가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라. 아멘. 내리셨던 분, 어떤 인카레이션, 성육신하신 분. 그분께서 이제 뭐예요? 하늘 위에 오르신다. 이 세상의 구설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뤘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속받는 게 바로 이 놀라운 대속의 역사인데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말씀이지만 이 여기는 바로 주님이 올라가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어디가?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있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누가 본 거예요? 야곱이 본 거죠. 여기는. 야곱이 봤어요. 하늘 문을 본 거죠. 야곱이. 요한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한사도. 제가 성경을 다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되는데 천사들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보면 천사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저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별세하면 영원히 그곳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몸까지 부활해서 변화된 몸으로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된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문은 누구냐? 오늘 입장에서는 이 문은 예수님 문이죠. 예수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하는 길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요한은 환영하는 음성이 있어요. 환영하는 음성. 어떤 음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보니까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래요. 나팔 소리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들은 게 뭐예요? 나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게 표현할 때 뭐예요? 음성이 마치 나팔 소리 같은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 사도는 이런 소리를 지상에서 들어본 소리가 그 소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소한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경험에 비추한 용어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똑같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면요.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의 세계에서 신령한 세를 가는 요한 사도를 환영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도장이다. 그곳에서 요한 사도를 이끌어 오게 하신 거예요. 이때 요한 사도는 황홀경에 빠진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다시 못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났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믿어 가만히 있는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기절했네. 내가 기절했네. 내가 믿어. 그렇죠.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황홀경에 빠져. 갑자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우리 찍어. 참, 우리 권사님들은 다 바보들이 다이아몬드 반지 있어요 집에? 그럼 없는데도 남편한테 충성을 다 하고 헌신 다 하고 충성은 아닌데. 되게 안 사주니까 안 사. 사실 겁니다. 사줄 거라는 얘기는 다 이렇게 갑자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장로님께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밥 먹고 나더니만 뭔가 눈치는 여담이 빠져들고 뭔가 이상하다 뭔 말할 것 같은데 보니까 주먹 들어오더니 뭘 딱 내보니까 아니 세상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긴 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소유로 내 거라고 깨우지도 못한 이 다이아몬드라는데 진짜니 가짜인지 가짜다 어디서 한 500원도 사온 건지 마음이 이상해 하면서도 기분을 날려갈 것 같게 하면 속 들어같이 가벼움을 빼라는 막 그냥 그간 장로님한테 섭섭했던 마음 이럴 때 한눈에 보여요. 챙겨서 따지라고 좋기만 한 거예요. 황홀하게 빠진 거예요. 완전히 빠져. 네. 권사님 감독을 보니까 본 적이 없어요. 봐야 한번 이제 황홀하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황홀하게 빠졌다는 상상도 못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기 피아노 하면 우와 이러잖아요. 예. 근데 안 본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와! 그냥 갑자기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에서 나오자마자 이거 뭐예요? 갑자기 세상에 산소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확 들어오는데 순간 자기 보호본능이 있어 은행한다. 그 정도 황홀한 게. 야, 황홀하다는 게 안 해와가지고 나도 설명을 했다. 예. 그래서 오라는 것이 어디야?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 상태는 영적으로 하늘에 오른 것 같은 그런. 그 현실적으로는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에 왔는데 그 황홀명이 이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딱 보일 때 와! 소리가 안 나잖아요. 와! 그 요한은 그것까지 부르신 이유가 뭐냐? 1장 1절에서 이미 말했고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한번 보단 말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해답이 나왔잖아요. 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그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에 말하는 1장 11절에 자 이르되 내가 보는 걸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는 걸? 요한이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조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일단 또 19절에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럼 현세에서 미래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앞으로 될 일. 이것을 책으로 써서 어디에 쓰겠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사실은 두루마리는 뭐예요? 양피. 네, 양피입니다. 양피. 근데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천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려졌다. 그걸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들거. 휴자는 무슨 자예요? 낚아채다. 잡았다. 잡아서 끌어올렸다. 그래 휴거 그러는 거예요. 네, 렉처. 휴거.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풀어서 미래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수도는 너무나 하늘 빠져가.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꿈을 꿨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 보면 아니 어린이집 꿈 얘기를 하는데 학교 다 갈 때까지 다 못해가 이따 끝나고 또 얘기해 줄게. 집에 또 얘기하는 거. 나중에 꿈을 갖다 해석을 보니까 꿈이 3초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3초짜리가 학교 갈 때 대부분 다 얘기하고 또 올 때 다 이야기하고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얘기하는지. 우리 친구들 그런 기획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미 죽었어요. 네. 요한 사도가 이 엄청난 천상의 광경을 보고 인간이 가히 생각하지 못한 자기가 가지는 지식과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최대한 하나님이 지식까지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랑하는 교회라 이겨라. 마지막까지 승리해라.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요한이시 마지막까지 이기리라. 이긴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